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대답을 얻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 영생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될까? 아니면 이 청년과 다르게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함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선함, 영생,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두 주제, 선함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질문하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질문했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과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하면 아 그래요 예수님?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 청년이 무언가 영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토론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생각, 그 생각은 사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이 청년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게 좀 생소하면 이렇게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내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잘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밝고 그리고 깨끗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행여나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 이 걸어가는 길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리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되게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내가 살면서 진짜 힘들어서 내가 완전히 넘어질 뻔했고 완전히 미끄러져서 다 망하는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저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잘 살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악함에
벌을 내려주셔서 저 사람의 말로가 좋지 못할 거야, 저 사람 끝에 가서 분명히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죽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앙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고난도 저 사람에게는 없으니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 내 인생이 망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진짜 억울해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아시잖아요. 선하게 살려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선하게 살려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아야 되고, 선하게 살려면 뭔가 내게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감수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사는 나는 별로 잘 안 되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이겁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 가운데 잠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내가 진짜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잘 되고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정말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산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물어보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과연 하나님의 선함을 다 지켰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그러니까 계명을, 율법을 진짜 다 지켰는가? 아마 이 청년이 장담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청년은 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그리고 다른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압축해서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요약하면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진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이것 안에 다 모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계명과 율법들이 있는데 그 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른 이웃들에게 좀 도와주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의 이유, 그 율법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는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정말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은 사실 이 청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잘 되고 그리고 착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함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이지 그 정도의 선함으로는 영생에 다가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선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영생이 선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선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악한 사람이 형통하면 참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선함이, 내 착함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오도록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존재라는 것, 하나님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은 영생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은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진짜 영원한 삶, 진짜 영원한 삶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어서 저 하늘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진짜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선함이 주님만 가지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영생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생을 확신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연약해도,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병들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시간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생을 바라보고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선함과 온전한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한 선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온전한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목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과 행복, 우리가 진짜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짜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줄였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이 합쳐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이 청년의 모습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을 단순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 아까 이야기했지만 토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막바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종려주일에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존경이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는 분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12해 동안 진짜 병으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차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지금 아우라,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용기와 그가 가진 적극성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바뀝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22절 말씀,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수님과 나누던 대화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도 하지 않고요, 대화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고 풀이 확 죽어서 돌아서 근심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청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적극적인 모습과 풀이 확 죽어서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 이 두 개의 극적인 반전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말씀에 갑자기 바뀝니다.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축복입니까? 근심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나에게 축복입니까? 근심입니까?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건 근심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그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에게 재물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때에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거부가 되어서 재물이 진짜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물이 별로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어서 발 뻗고 잤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지킬 게 많아져서 발 뻗고 자기 힘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지키려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재물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도 많이 일으킵니다. 지킬 것이 없을 때는 싸울 것도 없었는데 지킬 것이 많아지니까 싸움도 많아집니다.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아주 호기롭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문제,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다시 돌아갔는데 그가 가진 근심의 제목은 무엇이 되었느냐? 더 이상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분명히 찾아올 때는 영생에 대한 근심,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돌아갈 때는 재물에 대한 근심만 갖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부는 사람의 마음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물의 특성입니다. 부의 특성입니다. 부는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휘어잡아서 다른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요, 재물과 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독점하려고 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의 마음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재물과 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영생의 문제,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가 혼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가 재물의 문제와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문제는 없어지고요, 재물의 문제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부가, 재물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고 독점해서 다른 문제들은 없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부는, 재물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부와 재물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요, 원천에 마음을 두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재물과 부에 지배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의 원천인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가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건, 그렇게 되어질 때 재물이 나에게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부가 나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가 나를 독점하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물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걸 인정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데 그게 자기에게 축복거리가 되지 못하고요, 행복한 제목이 되지 못하고요, 근심의 제목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려면 이것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의 축복의 제목이요 행복의 제목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달렸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귀한 믿음의 교훈, 신앙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온전한 선함과 온전한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근심과 불안의 제목이 아니라 축복과 행복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